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영상을 보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겐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건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바로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가? 쉽게 얘기하면 닭이 그 병아리를 낳을 때 알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의 현상들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손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유추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도 우리가 유추해석이 가능합니다. 닭이 알을 품어 병아리를 낳게 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셔서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시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것이 특별히 어떤 닭이냐면 날씨가 따뜻하고 모든 것이 화창하고 먹이가 많고 그 다음에 따뜻한 닭장이 있고 이런 편안한 조건 속에서 닭이 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세찬 비바람이 오고 밖에는 승냥이들이 득실득실대고 먹이도 부족하고 날씨도 막 갑자기 추위가 오고 여러 가지로 새로운 생명을 부화시키기에는 너무나 아주 악전고투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어미닭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새로운 생명 이 병아리를 내가 기필코 탄생시키겠다, 부화시키겠다라는 일념으로 알을 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죠. 세 가지가 나오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서 수면하고 계시더라. 운행하고 계시더라. 그 수면을 운행하고 계시더라. 원어로 보면 이 세 가지입니다.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흑암이라고 하는. 근데 이것이 창세기 1장 이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세 가지 요소들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혼돈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허가 사람들 각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 여전히 흑암, 어두운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새로운 생명을 부활시키고 잉태시키는 걸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생명, 신비라고 얘기하죠. 왜 신비냐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설교하면서 부활에 대해 설명하면서 성령이다. 성령은 예수님의 숨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숨을 쉬었다. 루아, 하나님의 생기.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우리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숨을 쉬어요.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숨을 쉬고. 이 숨이 없으면 우리가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기들이 잘 때, 저희 아이들 아기일 때 잘 때 보면요, 새근새근하는데 애들이 미동도 않고 막 잘 때 있으면은 뭐부터 확인하죠? 숨 쉬나 안 쉬나. 근데 숨을 새갈색을 쉬는 거 보면 부모가 안심이 돼요. 왜? 얘가 살아있다. 숨이라는 거는 숨이 붙어 있다는 건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 나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숨을 잘 조절하면은요, 가수들은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이 호흡을 통해서 감정을 싣고, 호흡을 통해서 음정을 잡고, 호흡을 통해서 막 사람들을 막 감동을 시키기도 하고요. 이 호흡이라는 건 신비죠, 사실은. 네. 그리고 호흡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밥을 먹어서 씹고 넘기는데 알아서 막 소화를 하고 이것이 에너지로 와가지고 전환되어지고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 사실 신비입니다. 근데 이 신비는 현실을 만나야 합니다. 신비와 현실 이 두 가지가 지점이 있는데 신비의 삶만 추구하게 된다면 현실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반대로 현실만 따지게 되면 삶이 메마라지게 됩니다. 퍽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비만 있는 사람들이 종교를 만나게 되면 그 종교는 신비주의적인 종교가 되기 쉽고요. 현실과 역사만 따지는 사람들이 종교를 따지게 되면 그 종교는 사회주의적인 운동을 하는 그러한 종교로 그렇게 전락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로서의 생명은 그 신비라고 하는 경외감을 가진 채로 현실이라고 하는 이 토양에 두 다리를 정확히 굳게 내리고 두 발은 현실 위에 굳건히 내리고 머리는 신비를 가지고 천국을 향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고대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신비라는 생명을 주신 이유이죠. 그래서 현실 속에 깃든, 현실 속에 뿌리 박은 그러한 영성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왜 코로나를 걸리면 막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설교를 할까요? 그게 신비거든요. 신비에만 그냥 너무 갇혀버리니까. 현실을 외면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가 허황된 광기처럼 이렇게 흘러가지 않으려면 현실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아니, 현실을 해석을 해야 합니다. 정확히 우리 빛고울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이 신비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거를 이 현실 속에서 정확하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 조명을 통해 제대로 해석을 해가면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에 덕을 세우고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과 더불어서 현실과 더불어서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희망과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꿀 수 있는 것이 카리스마라는 것이죠. 현실만 이야기해도 현실에 눌려버리거나
현실의 지배를 당하면 믿음이 죽어버립니다. 우리 돌짝밭, 가시밭 이거 알지 않습니까? 옥토밭에 떨어져야 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이렇게 막혀버리면은 그것이 가시밭이 되고요. 그럼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게 하려면 꿈꿀 수 없는 것들을 꿈꾸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빛고울교회가 건축을 할 수 있는 거 사실 꿈꿀 수 없는 거 꿈꿨던 거 아닙니까? 올해 저도 처녀작을 내는데 책을 내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일찍 책을 내게 될 거라는 거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말 생각도 못했고 제가 어디 가서 출판사에 가서 내달라고 해서 요즘 내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건 비록 작은 거지만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리 코로나고 현실이고 현실을 따져보면 가계부를 따져보면은요 어떻게 우리가 헌금할 수 있습니까? 가계부를 따져보면 노후를 생각하면 어떻게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잘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앞에 헌금을 다 드릴 수가 있고 헌신할 수가 있고 따져보면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교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꿈꿀 수 없는 걸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을 때 메이플라워를 타고 처음에 한 20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뉴 잉글랜드 땅에 내렸을 때요. 그들이 처음으로 지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살 집도 다 지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부터 줬습니다. 왜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교회 짓고 자기 살집 짓고 그 다음으로 지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이었습니다. 하버드는 미국에서 첫 번째로 생긴 대학교인데요. 전 세계적인 대학교죠. 왜 세웠는 줄 아세요? 지금 설교를 해주는 목회자가 죽으면 우리 누구에게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먼저 했던 거예요. 청교도들이. 그래서 교회와 집을 세우고 난 다음에 직장을 세운 것이 아니라 병원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버드를 세웠는데 하버드는요, 여러분, 목사 양성소였습니다. 프린스턴, 예일 다 목사 양성소였어요. 미국이 왜 초반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냐면 그들은 꿈꿀 수 없는 꿈을 꿨어요. 제가 볼 때. 영국 왕으로부터 통제받는 그러한 기독교가 아니라 헨리 8세로부터 이루어진 종교개혁이 불완전했잖아요. 자기 부인 그냥 결혼 때문에 그냥 종교개혁을 한 게 헨리 8세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퓨리탄 정말 우리 순수하게 하나님 믿고 싶어서 옥스퍼드, 캠브리지 출신들이 3분의 2였는데 메이플라워에 그 고도로 지성인들이 자신의 편안한 직장과 일터를 다 포기하고 메이플라워에 가다 항해하다가 대서양 얼마나 대서양이 여러분 태평양보다도 더 거친 바다인지 모릅니다. 그 당시 때 배도 좋은 것도 아닌데 목숨을 걸고 와서 지었던 게 직장이 아니고 논밭이 아니고요. 교회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 신학교였어요. 하버드가 신학부로부터 먼저 시작한 겁니다. 프린스턴, 예일이. 그 세 학교가 왜 전 세계 명문대학이냐면 목사님들 키워내는 양성소. 지금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설교를 못 드리니까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렇게 시작한 게 아메리칸입니다. 그들이 꿈꿀 수 없는 꿈을 꿨어요. 저는 그거 오늘도 설교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꿈꿀 수 없는 꿈을 꿨던 그 수백 명의 몇백 명의 청교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축복하셨습니까? 3억 명이 넘는 땅 인구의 세계 최강대국으로 어쨌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건 분명하잖아요. 그거. 미국이 오늘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 많지만 그거는 그들이 신앙의 순수함을 잘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고 물이 고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가 세계 최강대국은 어떻게 됐는지, 꿈꿀 수 없는 꿈을 꿨던 청교도 불과 200명도 안 돼요. 193명인가요? 170명인가요? 정확히 또 문헌을 봐야 되겠지만 그 청교도들이 바로 그 도전, 믿음의 도전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면 우리 빛고울 교회도 왜 그렇게 될 수 없겠는가? 우리 불과 몇몇의 헌신으로 시작이 되는지 몰라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여기를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바꾸실지 건 모르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미국의 청교도들 메이플라워 탔던 사람들이요. 지금 그때 죽었을 때 미국이 그렇게 세계 최강대국이 될 거라는 거는요. 생각도 못하고 다 죽었을 겁니다. 그때 식민지 초반에 10,000명밖에 안 됐어요. 다 해도 유인거인데. 10,000명이 살고 있는 식민지 그 자치정부도 간신히 꾸리는 그 나라가 불과 200-300년 만에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강대국이 될 거라는 걸 생각지도 못하고 죽었겠지만 그들이 아무도 꾸지 못하는 꿈을 갖고 믿음으로 왔을 때 하나님 그 꿈을 축복해 주셔서 그 후손들을 불과 200-300년 만에 세계 최강대국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처럼 그럼 우리 빛고울 교회도 우리가 그렇게 청교도 1세대들의 그런 꿈을 갖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에도 첫 번째 이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배경은 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나옵니다.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디베랴 호수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 디베랴 호수죠?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라고 써야 되는데 디베랴 호수라고 썼어요.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나오는데 이건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이요 은근히 재밌어요. 베드로는 베드로라고 쓰고 다른 제자들 이름 도마라고 썼는데 자기 이름은요 요한이라고 안 쓰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써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자만심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나쁘게 자기 이름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쓸 수가 있냐 그런지 몰라도요 때로 신앙은요 이런 게 필요해요. 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네. 신앙은 그런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되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들어야 되고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세상에서 듣고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걸 보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오면 내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주의 은혜가 보일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요, 요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생경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디베랴라는 이름 썼을까, 요한은?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예수님한테 아부 쪽으로 가려면 갈릴리 호수라고 써야지. 왜 디베랴 호수라고 했을까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한 건 신비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신비가 실제예요.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근데 현실은 갈릴리가 아니라 디베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제치하를 겪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백두산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장백산이라고 쓰는 거예요. 왜요? 중국 거거든. 반은 중국 거거든요. 독도라고 써야 되는데 타키시마라고 쓰면요. 분하잖아요. 일제치하 때는요. 타키시마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난 건 신비고 실제인데요. 아직 현실은요, 갈릴리가 아니라 디베랴라는 거예요. 디베랴가 뭐예요? 로마 식민지라는 거예요. 디벨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갈릴리오스를요, 백두산이라고 하지 말고 장백산이라고 해, 독도라고 하지 말고 다케시마라고 해 하는 것처럼 갈릴리라고 이제 부르지 말고 디베라고 불러, 이렇게 한 거예요.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셨지만 현실은 황제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 살아가고 있는 현 주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세상이 딱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좌의정 영의정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황제가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똑같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만연하고,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교회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같이 건강한 교회들도 같이 싸잡히면서 지금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현실은 여전한 거예요. 디베라고 쓴 거예요. 현실은 냉혹하고 차가운 거예요. 황제의 힘과 그다음에 황제를 보좌하는 최고의 지식과, 그리고 황제가 로마 시민들에게 통치의 어떤 도구들로 줬던 예술, 이 세 가지, 최고의 예술, 최고의 지식, 지성, 과학,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최고의 군대 힘, 이게 팍스 로마나 황제의 권력, 로마 황제로 대변되었지. 세상 통치 질서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디베랴호스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다 담겨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현실은 그것이다.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어떤지 아세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현실은 여전히 디베랴인데도 현실이 디베랴인 줄 모르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곧 세상을 정부를 전복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다 할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죽이러 오면은 자기가 다 물리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부를 전복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좌의정, 우의정 다 해 먹어야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부활하시기 전에 지금 제자들과 같은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엔 정반대예요. 제자들은요,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린 패배했어. 끝났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히려 유대 관원들, 지도자들, 제사장들만 눈 피하고 로마 당국인은 감시를 피하면서 숨어 다녀야 돼, 우리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면 기독교, 개독교라는 얘기 듣고 말하는 것도 창피해. 말하면 욕 얻어먹어. 이런 시대인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제자들이 시기에 빠졌을 때, 이전에는 우리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 예수님과 함께라면, 십자가 지기 전에 우리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도 할 수 있어. 그렇게 믿었던 거랑은 정반대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더니 그들이 죽음도 불사하는 제자들이 되었더라. 사도들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그게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였다. 세 가지. 15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6, 18, 17절 보면 하나님이 이 시기에 빠진 제자들을 회복하는 것은 주님은 딱 한 방법이었어요. 첫 번째는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요한의 아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공적으로 제자들 앞에서 공적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3번이나 사랑의 고백을 이끌어내셔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야심과 출세가 만만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실패하고 난 후에 어린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난데없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 공동체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열심대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야심대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내 계획대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베드로가 꺾이고 나서 힘 다 빠지고 났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왔을 때 베드로에게 회복시켰던 건 뭐냐면 베드로 너 예전에 자신감 있었잖아. 너 열정 있었잖아. 너 대단했잖아. 패기가 있었잖아.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회복시킨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사실 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볼 때는 오히려 더 장애물이었던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뭘 회복시켰어요? 사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다 베드로. 너 그동안 말코의 뒤를 막 베고 주님 내가 어디까지 주님 가시면 내가 함께 가고 십자가 지고 난 죽겠습니다. 이런 패기와 자신감이 아니라 베드로 너가 진짜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쓰임 받으려면 첫 번째 사랑이다. 할렐루야. 사랑이 회복돼야 된다.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그 사람들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회복되고 있습니까? 현실을 보고 낙심할 때는요. 내가 주님 사랑하나 이거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아직도 정말 믿고 있나 사랑하고 있나. 너 진짜 사랑하냐 나? 이 사람들보다 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그 주변에 몰렸던 7명의 제자. 지금 7인의 제자를 앞에 나타난 거잖아요.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와 더불어서 7인의 제자들. 함께 있었던 7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났지만 다른 6명의 제자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1차적으로는 그렇고요. 2차적으로는 뭡니까? 여러분의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거기서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내가 아끼는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이 고백이 나와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내 가족보다 어떻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 주님은 2번째지. 내 가족이 1번이지. 내 자녀가 1번이지. 여러분, 그게 자녀와 여러분 가족을 망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여러분 자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불과 우리가요, 자녀, 가족 책임지는 거 20, 30년도 안 남았어요. 다 주님 앞에 가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자녀나 우리나. 그때 구원받고, 상급받고, 칭찬받고, 영생을 제대로 나와 내 가족과 자녀들이 누리려면요, 주님을 1번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게 회복되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시리에 빠진 베드로도요, 희한하게요, 주님 만나면 열정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보다 열정이 더 앞섰으니까 무너졌던 건데, 거꾸로가 돼야 돼요. 이제는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면 내가 열정을 막 만들어내지 않으려고 해도 열정은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게 참 패션이 생기는데, 패션, 파토스, 이 열정이 생기는데, 이게 신비고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한번 딱 고백이 되어지면 생기지 말라 그래도 생기는 게 성령의 열정, 파토스, 감동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이 엄혹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건 말씀인 거예요. 첫 번째 사랑이라면 2번째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영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영으로 오는 것이지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다 말씀으로 성경 보면 지으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 세상에 지어줬다는 우리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이 세상이 지어졌고 나도 지어졌다라면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1000번째를 우리가 할 때도 왜 성경 말씀을 적으시고 하라고 한 줄 아세요? 말씀이 살아있다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되고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저도 1000번째 때 씁니다. 에스겔서 36장 38절 늘 씁니다. 이 황폐한 성읍에 하나님이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로, 예배자들로.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게 제 삶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말씀을 1000번째 때도 말씀 여러분 한 줄이라도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희생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에게 지금까지는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 근데 이제부터는 나와 즉 주님과 다른 사람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살게 될 것이다. 희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믿으십니까?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게 신비예요. 기독교는 그 신비가 있지만 한쪽에서 현실을 정확하게 인정해야 되는데 현실은 디베레오스예요. 코로나예요. 경제 위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계란을 던져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제 교회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아요. 위기감이 막 와요. 근데 요 간극을 회복하는 세 가지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첫 번째는 사랑이더라 할렐루야. 그것도 주님에 대한 사랑.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 요한복음 21장에서 고기가 몇 마리 잡혔어요? 153마리. 모나미잖아요. 모나미 사장이 151호상. 그래서 대박 났잖아요. 볼펜. 153마리. 근데 더 귀한 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53마리. 그 당시 때는 많은 고기였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왔을 때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희생.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받은 사람은 희생의 삶을 살게 되는데 중요한 건 희생의 삶을 살게 될 때 그때부터 30배, 60배, 100배 열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성도들을 채워주실 때는 우리가 사랑에서 말씀의 단계로 넘어가고 말씀의 단계에서 희생의 삶으로까지 우리가 연결되고 살아낼 때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은 30배부터 60배, 100배의 열매로 이전을 가득 채워주고 이 교회를 가득 채워주고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 동안 구정 명절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지 89번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갈릴리가 아니라 여전히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디베랴입니다. 이 현실의 간극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켰던 건 사랑이었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었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었고, 주님을 위한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헌신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는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주님의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주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결단이 있는가? 하나님,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디베랴 호수와 같은 코로나가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를 베드로처럼, 변화된 베드로처럼 우리도 변화되어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한 2분 동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디베랴 하나님 아버지 호수와 같은 하나님 시대, 주님 주신 하나님의 제자에서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희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삶이 결단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네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희생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가? 주님 가라 하시면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속에 근심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그런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올 한해, 아니 수년 내에 우리 빛고울 교회가 153명의 영혼을 가득 건져 올리고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